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 한 절씩 교독하실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에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소견에 오른 대로 또 우리의 정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고 순종하고 오늘 말씀에 이르는 대로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에 다다르기까지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 어릴 때를 돌아보니까 지금하고 다르게 드라마에 전쟁 드라마가 많았어요. 요즘에는 전쟁 드라마가 별로 없죠. 생각해 보니까 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이 벌써 40년이 넘었잖아요. 맨날 꽃날 이야기잖아요. 근데 제가 70년대 그때 어릴 때 한국 전쟁이 불과 20년 지난 그 무렵에 제가 태어나 가지고 제가 자랐는데 한국 전쟁이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대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얼마 불과 안 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TV에서도 늘 반공 뭐 이런 주제가 많이 있었어요. 배달의 기수 여러분 기억나세요? 김상사 막 이러는데 김상사가 다 가시오. 내가 여기를 맡고 있겠습니다. 다 가세요. 그러면서 자기 혼자 막 그 길을 막고 싸우다가 죽고 막 그러면 울고 막 하는 그런 또 제가 좋아하던 전쟁 그 드라마가 3840 유격대였어요. 떨거지들 모아가지고 특공대를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 보면 싸우니까 전쟁하고 병사들이 막 죽어서 널브러져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어린 때니까 진짜 죽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 제가 이거는 픽션이구나 이거를 깨달을 때가 있었는데 죽은 사람들을 자세히 보니까 배가 실룩실룩 움직이는 거예요. 어? 분명히 지금 죽었거든. 이 드라마 안에서는 총을 맞고 죽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배가 조금씩 숨을 쉬는 거예요. 이 가짜구나.
이 가짜네.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이 가짜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과 이렇게 연이어 생각해 보게 됐어요. 아무리 죽은 것 같아도 진짜 죽지 않으면 반응이 있는 거예요. 진짜 죽은 것과 산 것의 특징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죽은 사람은 아무런 반응이 없고 살아있는 사람은 꼭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않든지 그 살아있는 표가 나타나요. 움직이지 않는 것은 내 의식적으로 할 수 있지만 숨을 얼마나 오랫동안 참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숨은 쉬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지금 내가 죽었다 하고 죽은 척해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이 움직이는 게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죽은 척했어요. 그런데 와서 맥박을 딱 대보면 형 뛰지 마, 잠깐만 뛰지 마봐. 뛰잖아요. 심장 만져보면 죽은 척 해야 되니까 뛰지 마. 그래도 뛴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이고 살아있기 때문에 생체 이 반응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아닌 것 같이 하려고 해도, 그래서 제가 이 눈꺼풀이 있잖아요. 이 눈꺼풀은 우리가 의지대로 뜰 수 있어요. 이렇게 친구가 이렇게 눈 깜빡 이렇게 해도 딱 부릅뜨고 안 감아야지 하면 정말 막 이렇게 해도 안 감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눈동자는 우리 마음대로 못해요. 후레쉬를 가지고 탁 비추면 우리가 죽을 것 같이 해도 딱 해놓고 이렇게 후레쉬를 비치면 눈동자가 샥 오므러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는 거는 무조건 반응하게 돼 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11절 한번 볼까요? 11절에 보면 오늘 이 12절 이하의 말씀의 전제가 되는 말씀이에요. 11절 보면 함께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안 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살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죄에 대하여 죽은 것처럼. 죄에 죽어버리면 어떤 반응이 있겠어요? 아무리 죄가 우리를 유혹해도 나는 죄에 대해 죽었다.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내가 살았다 그러면 아무리 아닌 척해도 살아있는 증거가 내 몸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에게 대해서 살았다 그러면 아무리 억누르고 아무리 숨기고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살아있는 증거가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우리는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은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야 되고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응이 없어야 되고 죽은 사람 앞에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갖다 놔도 냄새를 맡을 수가 있어요. 침을 꼴깍 삼킬 수가 있어요. 그것을 먹을 수가 있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 그러나 살아있는 자는 그것을 가져다 놓으면 아무리 안 먹으려고 해도 냄새가 나니까 침이 꼴깍 삼켜지고 몸에서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살았다, 죽었다는 뭐라는 거예요? 곧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반응. 나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이 곧 우리에게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죄에게 반응하면 죄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반응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반응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는 것이라고 12절에 말합니다.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잖아요. 그러면 이 반응을 다른 말로 살아있다 죽어있다라고 11절에 말했는데 1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한다. 너희가 몸의 사욕에 순종한다.
13절에 불의의 무기로 너희가 너희 몸을 내어 주었다. 14절에는 죄가 너희를 주장한다. 이 똑같은 지금 이야기를 다양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지 못하면 죄에 대하여 반응하는데 죄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을 다양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죄가 우리를 주장하고 죄에게 우리가 우리 몸을 내어 쓰임받고, 이 삶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는 거지, 죄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죽어요, 안 죽어요? 죄는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셔서 이 세상에 죄라는 것이 아예 싹 없어졌어요? 아니에요. 죄는 있어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죄는 있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막 어떤 사람을 삼킬까, 어떤 사람을 지배할까, 어떤 사람을 내가 조종할까. 죄는 지금도 살아서 활동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어도 죄는 우리 몸에서 왕노릇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 이 세상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여전히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의 죄도 다 사라졌습니까? 우리 안에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죄의 씨앗이 늘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속 사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고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어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뭐라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 봅시다.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왜요? 죄는 지금도 육신인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죄가 지금도 있다, 우리 안에 죄의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꺼진 불도 다시 보는 것처럼 그것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여전히 살아있고 죄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생각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상에서 없어졌나요?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요즘에 걸린 사람이 내가 아니고 여러분 중에 가까운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도 코로나가 막 있어요. 지금도 걸린 사람이 있다고 내가 듣고 있어요. 그럼 우리 안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아예 없나요? 아니요, 있어요. 그게 항체가 생기고 면역력이 생겨서 이제 우리가 이겨내는 거예요. 세상에 죄가 있고 우리 안에 죄의 흔적이 있는 것, 세상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도 막 돌아다니고 우리 안에도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것 똑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이겨내느냐 아니면 그것에 우리가 사로잡히느냐 하는 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너희가 죄도 그렇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죄를 어떻게 이겨요? 아니에요. 예전에는 우리가 이길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는 우리가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바이러스가 막 있을 때 우리가 예방주사 맞기 전에는 그것이 들어오면 크게 휘둘리고 아프고 심지어는 죽고 그랬는데, 그 바이러스가 이제 우리에게 항체가 생기고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고 이제 면역력이 생기면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힘을 갖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의 권세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죄를 이길 수 있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18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14절은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었다.
여러분, 죄가 이제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전에는 우리가 죄를 거절할 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우리가 누구 말을 듣고 사는가, 우리가 누구 일을 하는가, 그게 순종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 때 마당새가 있어요. 마당새는 최대감집 종이에요. 그러면 이 마당새는 오늘 자기는 뽀뿌니하고 이 동네에 마실 가고 싶은데 최대감님이 마당새야, 오늘 마당 좀 쓸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대감님, 오늘 내 선약이 있는데. 모르셨구나. 나 오늘 꽃분이하고 데이트 약속이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종은 거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종은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할 수 없어요. 종은 왜? 매여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종은 지배받고 있기 때문에, 종은 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종은 내어 있기 때문에, 종은요 자기가 원하는 거 할 수 없어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죄가 시키는 대로 우리는 죄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죄에서부터 자유를 주신 이후에 우리에게는 뭐가 생겼냐? 더 이상 내가 종이 아니요, 내가 더 이상 최대감집 종이 아니요, 내 노비 문서가 찢겼어요. 나는 이제 자유인이요, 나는 이제 꽃분이하고 이제 데이트하러 갈 수 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최대감이 마당새야, 오늘 너 우리 집 와서 일 좀 해라. 그때 이제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나는 자유인이에요. 나는 이제 종의 신분에서 벗어났어요. 예, 아이고 마님, 아이고 여부가 있겠습니까요? 가야지요. 그러면 종인 거예요. 여전히 종인 거예요. 그러나 나는 자유인이에요. 대감님, 전에 대감님이 저를 돌봐주신 것은 감사하나 오늘은 제가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오늘은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전에는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에 매여 있는 종이야,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라고 우리를 죄 가운데로 끌어갈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살았을지라도 이제는 우리는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께 늘 순종하셨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일에 자신을 온전하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종은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아요. 주인의 뜻에,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주인의 기쁨을 위해 자기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아버지의 뜻에,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십자가까지 지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하게 불순종하셨어요. 누구에게? 사단에게. 사단이 예수님께 그러잖아요. 얼마나 배고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 그게 어려워요? 주님께 그게 뭐가 어려워요? 응? 생각고 하는 말이라고. 오메, 아이고 그래 배고픈데. 근데 예수님은요 아니라고 불순종하신 거예요. 왜? 나는 죄의 종이 아니니까, 사단의 종이 아니니까. 내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 하는 것은 그의 종이다. 내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 하는 것은 그에게 순종하는 순간 그의 종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16절. 종은 다른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든지 순종할 때 그가 그의 종이다. 누구 말을 듣느냐, 그가 그의 종이다. 예수님은 사단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사단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은 사단의 종이 아니잖아요. 뛰어내려라,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사단의 말대로 하지 않아요. 아무리 예수님을 생각고 먹으라고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받들고 알 것이다, 세상의 모든 권세를 주겠다, 아무리 유혹하고
예수님을 생각고 하는 말처럼 해도 예수님은 사단의 말이니까 "No, 나는 듣지 않아" 라고 불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사단의 종됨을 거절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전에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아니요, 나는 싫어요" 라고 말할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에서, 종에서 사함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당당하게 이제는 말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 죄가 우리를 끌어가려고 할 때 "아니야, 나는 너에게 순종하지 않아. 나는 너의 종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오늘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주권도 없고 인권도 없고 자기 결정권도 없어요. 그 권이라는 게 다 권리잖아요. 종은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죄의 종으로 매여 있는 이상 죄가 시키는 대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사무엘상 말씀을 지금 쭉 보고 있는데, 그 사무엘상 말씀에 두 인물이 비교가 돼 나와요. 사울 왕이고 다윗이에요. 사울 왕은 악령에 시달리고 있어요. 악령에 매여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는 그 순간 악령이 임하고 악령에 사로잡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걸 다시 말하면 뭐냐면, 악령에 사로잡혔다, 악령이 시키는 대로, 악령의 종이 되어 악령이 이끄는 대로 그가 지금 자기를 내어주고 불의한 도구가 되어서 악령의 지배를 받으며 악한 일에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이미 기름 부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주권자로 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어그러뜨리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사람들을 죽이고 제사장을 죽이고 백성들을 죽이려고 위협하고 이 일들을 끊임없이 왕인 사울이 하는 거예요. 왕은 자기 마음대로 다 한다고요? 아니에요. 악령에 사로잡히니까 그 사울 왕이 그 악한 마귀, 이 악한 것들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다고 성경은 기록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 하나님께 사로잡혔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쓰임받습니다. 골리앗, 그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쓰러뜨립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그가 블레셋에부터 침공당한 그 그일라 백성들을 구해냅니다. 그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니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다른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 누구의 말을 듣느냐. 사단이 말하면 그것이 나에게 큰 소리로 울림이 되어 들리느냐, 그것이 내 몸을 막 반응하게 만드느냐, 아니면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말해도 나는 거기에 아무런 감흥이 없는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 가슴을 뛰게 만드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막 움직이게 만드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나는 행복하고 흥분되는가? 내가 무슨 말을 듣는가? 내가 누구에게 반응하는가? 그것이 곧 내가 누구의 종인가 하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 심장을 뛰게 만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뛰게 만들 때 그때 내가 하나님께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거기에 내 모든 것들을 쏟아붓고자 하는 열정이 생길 때 그때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살아있다고 느끼는 데가 언제인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도
내가 사랑하게 되면 고목에 꽃이 피었다고 내가 살아있다고 막 이런 감동을 받습니까? 언제 우리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냐?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때 성도는 진짜 살아있는 거예요. 세상의 죄와 유혹에 무덤덤하고 무감각하고 흥미가 없고 거기에는 전혀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때 내가 세상에는 내가 죽었구나, 하나님께는 내가 살았구나, 죄에 대하여 나는 죽었구나, 하나님께 대해서 나는 살았구나. 오늘 그 삶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내가 누구의 말을 듣는가 하는 것은 내가 무슨 일을 하는가와 연결돼요. 내가 누구의 말을 듣는가 하는 것은 결국 그 말을 들은 그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들으면 죄 짓는 데 우리가 쓰임받고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일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내가 무슨 말을 듣는가, 누구의 말을 듣는가, 누구의 일을 하는가, 누구를 기쁘게 하는가 하는 모든 것의 첫 출발은 내가 무엇에 반응해야 하는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에 반응하는가, 내가 죄에 살아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살아있는가. 여러분, 오늘도 그것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이제 애굽을 출발하는데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과 똑같아요. 근데 우리 믿음의 여정과 똑같은 그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 안에 늘 갈등이 있고 싸워요. 이 소리, 이 유혹이 있고 이 소리, 이 유혹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반응하는 게 뭐예요? 애굽에 대한 그리움이었어요. 애굽에 대한 그리움. 애굽에 가면 그 고기 굽는 가마 있잖아. 그 그리운 거. 거기에 대해 막 반응하는 거예요. 거기 고기 먹을 때 부추도 있었는데, 응? 채소도 있었는데, 막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광야에서 유혹받는 게 뭐였어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애굽에서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그들에게 분명한 확신이 되면 그들이 뭐에 반응할 텐데, 하나님의 언약에 반응할 텐데, 그것에 대한 확신과 그것에 대한 비전이 분명하지 못하니까 그들이 늘 반응하는 것은 과거의 애굽에서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그 기업을 바라보고 그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늘 옛날 그 맛있었던 고기, 그 떡, 애굽에서 그 좋았던, 여기에 몸이 늘 반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죄를 이깁니까? 어떻게 우리가 죄의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소망을 가질 때 이 땅에서의 죄로부터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고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러라. 예전에 너희가 애굽에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 예전이었다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라. 이전에는 너희가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살았다면 이제는 거룩함에 다다르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크면 클수록 죄의 소리는 작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죄의 유혹에 우리는 덜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내가 죄에 대하여는 죽고 죄에 대해서는 반응을 점점 줄여나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점점 내가 반응하며 살 수 있을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구원의 확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은혜 아래 18절 의의 종으로, 22절에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듣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우리를 내어드리며 살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죄의 유혹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지금도 끊임없이 육신은 우리에게 이 육신의 썩을 몸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죄는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에, 죄는 지금도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 이길 힘을 주신 주님을 기억하시고, 아니라 나는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다, 죄에 대하여는 나는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나는 순종하겠노라고 여러분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과거를 통해서 우리를 주저앉히고 다시 유혹하려고 하는 그 모든 어둠의 세력들 가운데 애굽으로 내가 다시 돌아가야지, 애굽이 좋았는데, 애굽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바라보고 의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하나님과 함께 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는 산 자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는 순종이요 악한 영의 불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사오니 우리도 하나님께는 순종이요 악한 모든 유혹에는 불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과거를 돌이키며 유혹을 그리워하며 죄 짓고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하게 소망하며 거룩함에 이르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기쁨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열정이 샘솟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우리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